여러분 그 내년 한 해 동안에 이 새해 동안에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한번 정해 보자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이 되었다. 이미 응답이 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누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그렇게, 그래 너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잘 될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 그놈이 어떤 놈인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응답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작하면서 저는 이 스펄전의 감사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을 먼저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감사 10계명을 한번 딱 적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책상 밑에 아니면 식탁 밑에 이렇게 여기저기 한번 넣어놓고 올 한 해 동안에 한번 이렇게 감사로 새해를 열고, 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곧 감사다. 예, 생각이 곧 감사다. 즉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사를, 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이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당장 이것 때문에 왜? 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지지만 그 불편한 마음들을 다시 그것을 돌이켜 감사로 바꾸어 보면 그 감사를 속에서 불편함이 내게 감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우리가 쉽게 잘하는 말로 있습니다.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어서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점점 모였을 때 큰 바다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감사가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조차도 그 돌뿌리에 딱 걸려 넘어졌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조차도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예, 두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게, 왜?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제가 비록 이만큼 이렇게 몇 개 못생기고, 제가 비록 이렇게 등등 부실하게 생긴 것 같고 등등 이렇지만 그래도 세상에 저 김용호 외에 또 다른 김용호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저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 가치로 따지자면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냥 이게 영혼 없는 말 말고 다시 한번 자기 중심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감사하라.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목회대학원 공부할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시고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목사님들께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목사님들 무엇부터 감사하시나요? 자기는 의사니까 의사로서 이렇게 감사한대요. 머리야, 밤동안에 잘 쉬었니? 고맙다. 심장아, 밤동안에 너는 잠도 못 잤구나. 고맙다. 밤새 뛰어줘서. 한번 해볼까요? 심장아, 쉬지도 못하고 계속 뛰어줘서 고맙다. 위야, 고맙다. 그 모든 소화물들을, 음식물들을 소화시키느라고 애썼다. 빨리.
가나 고맙다. 간 여기 있나? 가나 고맙다. 그 모든 독성들을 다 배출시키고, 계속해요. 배출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머리카락아 그래도 이만큼 남아줘서 고맙다. 근데요,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놀랍게 우리 어떤 신체 기관들 향해서 눈이 안 좋은, 자꾸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는 눈한테 자꾸 축복했대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누나 고맙다. 너는 잘 보게 하고 말씀도 보게 하고 세상도 아름도 보게 하고 고맙다. 자꾸 고맙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대잖아요. 눈이 별로 안 좋은 분들 눈한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또 좀 축복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나오게. 어떻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신묘막직하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을 감사하라.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평상 그냥 일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어찌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또 함께 제자 훈련하고 함께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커피 마시고 그 일상적인 그 자유로웠던 일들이 지금은 아주 특별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간절히 원해, 간절히. 그렇죠? 참,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이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때서야 그게 참 좋은 거였구나, 그때서야 그게 참 귀한 거였구나. 그렇죠? 아픈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갖거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그렇게 숨 한번 크게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좀 아픈데 그러더라고요. 아프니까 호흡을 크게 못 쉬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것에서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렇죠? CD38 감사 DNA가 CD38이라 했죠? 그 CD38 감사 DNA를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감사하라. 한 번 더,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뭐가 있기 마련이에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결과. 그렇죠.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역시 회장님이 확실히 달라.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문제에는 결과,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원인이 오면,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들이, 그래서 축복의 포장지는 항상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축복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내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시는구나, 무언가에 먼저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기회인 것을 깨닫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감사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혼자 잘 돼서는 안 돼요. 혼자 잘 돼서는 안 돼요. 함께 잘 돼요. 함께. 장작불을 피울 때 보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밑에 불쏘시개를 넣어서 불쏘시개 위에 또 이렇게 좀 굵은 가지를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지펴서 이렇게 불이 딱 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타오르기 시작을 할 때 그 장작더미 어느 정도 타올랐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수석수석거리면 그 장작불은 도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장작더미가 함께 어느 정도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가운데서 크게 일어나요. 우리 장로님은 양복의 전문가신데 벌도 마찬가지로 분봉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근데 이 연약한 벌집을 갖다가 분봉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 벌집 둘 다 힘들죠. 근데 그러지 않고 벌집이 왕성할 때 양보를 하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봉을 시키면 두 벌집 다 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옆에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시작. 자, 7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예, 어찌 보면 일의 결과보다 문제 앞에 드려지는 감사, 어찌 보면 만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의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께 놀라운 일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염려, 근심, 짜증, 그 다음에 핸드폰 충만하다가 잠자리 들면 밤새 꿈속에서 악몽 꾸거나, 핸드폰을 머리맡에 1m 옆에 가까이도 두고 잠을 들면 핸드폰에 의해서 뭐 이렇게 뇌파가 어떻게 돼가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염려하며 잠자리 드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잠자리 드십시다. 기도하며 잠자리 드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크고 작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해 주신 그 일,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새벽 예배를, 저는 안 나왔지만 서진이하고 진규, 남규가 새벽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오늘 신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셨는데, 그죠? 세상에 코로나가 얘네들로 하여금 지금 새벽 예배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가 왔는데 새벽 예배로 오니까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거지.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또 새벽 예배를 도전하셔서, 그쵸? 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그치? 함께 일어나 새벽을, 그것도 방학이잖아요. 이제 또 다가오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따라합시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소리가 안 들리네 갑자기. 확실히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그렇지. 감사하는 대로, 감사는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메아리와 같대요. 감사는 참,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감사의 긍정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두는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감사 메아리의 효과가 도미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기분 좋아. 왜 기분 좋아? 그 사람 늘 감사하니까, 그분은 늘 찬송하니까, 그분은 늘 기분 좋게 하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 짜증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요, 10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안 들리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안 들리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지.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든 것만 있는데, 저는 감사한 게 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 또한 감사 아니겠어요? 아마 앞으로 이제 주일날 좀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고 제자 훈련하고 할 때 아마 그땐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주제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찰스 스펀젤 목사님의 감사시기명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위대하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 DNA 가운데 CD38, 그게 감사를 주장하는 DNA예요. CD38, 그 감사 DNA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감사 DNA가 눈을 뜨면 삶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부터 정말 우리가 엄마 아빠 우리가 말을 입을 뗄 때부터 감사가 되고, 그렇게 복음이 그 속에 심겨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어두움이,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예 집어삼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어삼켰는데 이게 뭐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이나 돼야지 이게 좀 전 세계를 좀 더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시간들을 좀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가만히 느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까이 오는지 아시죠? 뭐가? 아침이. 그렇죠? 아침이. 남자들은 군 생활할 때 혹시 끝번, 말번 그 당직 썼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한 칠흑 같은 한 4시, 5시 그때 나가지고 당직 쓸 때, 그 깜깜한 밤에 그 바다 쳐다보고 있는데 바다에서 뭐가 온다고 그 바다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바다를 밤새 쳐다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면 돌아요. 진짜로 해군 맞지야? 그래서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저기 하늘도 쳐다보다가 그 나수병 맞죠? 그래야지 저기 나수병, 김수병 이렇게, 그래야지 바다만 계속 쳐다보면 이게 돌아요. 큰일 난다. 이렇게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돌이켜보면 그렇게 있다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가 아침에 그 해가 딱 떠오르는 모습 보면요, 그거는 이제 또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거지. 그건 정말 장관이. 여러분, 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코로나 지나갑니다. 여기에 묶여서 우리는 내년도에 무엇인가에, 새해에 무엇인가에 되어질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분명히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장들 통해서 분명히 이런 때가 올 때 우리는 그때 여의 땅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따로, 세상에서 사는 삶 따로, 가정에서 사는 삶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나 세상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곳은 그 어디나 우리는 그곳 가운데, 나는 그곳 가운데 여전히 나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가운데서는 온전히 그냥 완전 개차반처럼 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분자인데, 아니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똑같이 술 먹고 사기치고 등등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것이 하나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로 되어지는, 그렇게 사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 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이 모든 것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글로 쓰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쓰라 할게요? 여러분들로 하면 스스로 그걸 각인하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증인되라고요.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어딘가에, 예, 물론 우리 영혼이 죽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야 되냐?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쁘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화가 나는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 가운데 주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능력과 회복으로 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회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아니 12명이라 그래봐야 몇 명이나 돼요? 얼마나 돼요? 그 숫자가 얼마나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그 제자가 12제자예요 12제자. 물론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본 그 가운데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12제자. 근데 그 12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각 대륙으로 각각에 맡겨진 그 나라로 그들이 대륙으로 흩어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증거되진 그곳으로 해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 가운데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점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나 혼자 지금 20년 동안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0년이 됐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사명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여서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 내 자식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들을 때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예, 물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 우주가.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비유를 들 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라고 말할 때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심겨져서 거기서 싹을 내고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곳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벼 한 알이 땅에 모판에서 심겨져가지고 옮겨졌을 때 벼 한 나무에서 벼 알을 몇 개나 우리가 맺을까요? 벼 품종마다 다 다르는데 아주 옛날에는 그저 한 70알, 120알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되게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근 200알 가까이 맺어요. 한 알이 200배 300배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벼알같이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씨앗이 심겨져서 썩어서 싹을 내고 틔워져 가면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와 내가 속한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속한 것은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그 사무실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 즐거운 교회 와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즐거운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도 기도하러도 많이들 오세요. 어제 기도하실 때마다, 이분들 오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즐거운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그냥, 그리고 이 예배장 이렇게 건축하고 난 이후에 여기가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아. 어제는 그전엔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즐거운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 예배당이 어머니의 품속 같아. 너무 편안하고 막 눕고 싶대. 그래서 내가 누우시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죄송해서, 아니 친정 가서 무슨 죄송하냐고, 아버지 집에서 눕는데 그냥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눕고 싶으면 누워서 주무세요. 괜찮으니까. 그래도 돼요. 그러시라고. 어떤 분은 밤 10시 11시만 되면 여기 와가지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하여튼 여러 분들이, 어떤 분은 여기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이제 사람이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니까 뭐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씨앗.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어야 되냐면 살아 있어야 돼. 이 씨앗이 쭉장이면 안 돼. 이 씨앗이 너무 오래돼서 발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씨앗이 되면 안 돼. 그죠? 예전에 시골에서 닭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닭을 잡는데 아예 암탉을 잡으시더라고요. 원래 그 암탉은 안 잡아요. 그죠? 씨암탉이라 그래가지고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잡으셨어요. 아버지, 그 암탉을 왜 여기는데? 이놈의 닭이 나이만 먹고 모이만 축내고 알을 안 낳아서. 그래서 그날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땐가 되어지면 그냥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한 데를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영적인 기쁨이 더 깊어져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이래. 아유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건 지금 본인 스스로가 나는 묵은 닭이야 라고 하는 소리는 똑같아.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알은 낳지 않으면서 그냥 그 암탉들은, 그런 닭들은 얼마나 울기는 또 꼬닥 그래서 알란 줄 알고 가보면 낳기는 그냥 이것이 그냥 소리만 요란해 그냥.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점점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서 그렇게 나중에 곡식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까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꾸고 스스로 영적인 노력을 하고 환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욕심이 그냥 얼굴에 디룩디룩 해가지고 그냥 더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어떻게 누구 힘들게 해서 더 뺏으려고. 여러분, 이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는 다 그냥 은혜로워. 얼굴이 다 그냥 덜덩이 같아. 다들 그렇게 욕심들이 없어요. 아, 있긴 있구나. 은혜 욕심들이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왜 설교 중에 그 영적인 대진표를 잘 짜라 이런 말씀, 설교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서 그런 영적인 대진표를 정말 잘 짜야 돼요. 아니, 골리앗 대 다윗, 누가 봐도 이건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골리앗 대 하나님, 이거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지금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 그 문제가 내가 이길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문제와 하나님,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싸움을 주님께 맡겨들어서, 그 대진표를 주님께 맡겨들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당연히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났던 어떤 비유를 들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저는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영적인 팬데믹이에요. 영적인 팬데믹,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이런 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 영적인 팬데믹들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올 한 해 동안에, 새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길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믿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아멘. 이제 그런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뻘 위에 배가 한 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 나갈 때, 그런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아니요, 이제는 요즘에는 좀 버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좌표를 가지고 내가 그 좌표를 달려나간다. 바뀌었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심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가기에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에 있음이라. 어떤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교회 가운데 건축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저 키릭사는 조이풀 비전 센터가 진행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진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미래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아멘. 여전히 일하신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제한을 시켜버려요. 자꾸 제한을 시키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경험케 하실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 크게 부딪혀 오는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전에는 우리 처음에 20년 전에 개척했을 때만 해도 아이가 아프면 아니 그 밤에 우리 집으로 애를 데리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애가 아파요.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면 애가 정말 이렇게 쑥 가라앉아가지고 그러고 가서 잘 자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저 지금 아파요 기도해 밤에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6년 전에 있고는 그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낮에는 있는데 밤에는 없더라고. 6년 전에는 어떤 분이 급하니까 밤에 막 9시 돼가지고 집에 미루닥지나 이렇게 씻고 막 쉬고 있는데 왜 오지 이렇게 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집까지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의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충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여쭙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네이버 신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만몬에게 어디 돈 없어? 어디 누구 없어?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돌이켜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지식인가요? 아니면 내 경험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회개하시기를,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21년도 여러분들의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겨자씨, 또 가정의 겨자씨, 또 우리 교회의 겨자씨, 또 선교의 겨자씨. 이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살아있는 그것이 심겨졌을 때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다른 씨앗이 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곳에 감사가 늘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올 새해 한 해 동안에 그런 감사가, 그런 찬양이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곳에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백성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가 속한 그곳을 통하여서 생명 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작은 개인의 겨자씨와 가족의 겨자씨와 교회 겨자씨와 선교의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그것 가운데 새들이 이렇게 떨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당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만난 모든 백성들이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열려질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다름박질하며 하나님 날개를 펴 주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들 그것이 작은 겨자씨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 그것이 겨자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그것이 겨자씨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것의 가운데 싹이 돋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거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난 모든 이가 천국 백성 되기 원하여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원하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